금년 표어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난 연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권위에 대한 회복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먼저 우리가 배워야겠는데, 그래서 금년 한 해 모든 성도분들께서 성경 창세기부터서 끝까지 이렇게 일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읽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금년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하루에 서너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매주일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과제물 가운데 하나가 매주 성경을 20장씩 읽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에 맞춰서 제가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 금년에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차례대로 살펴가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 주제, 내용들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발동이 늦게 걸리는 분들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창세기는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는 언제 기록했을까? 성경 자체에 창세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부터서 신명기까지 보통 모세오경, 토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성경을 언제 기록했을까? 역사학자들은 시대를 크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언제 문자가 사용되었느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시대는 선사시대다. 그 이유가 역사시대가 되는 것이죠. 최초의 문자가 발견된 때가 주전 3000년대에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한 쐐기 문자가 처음이라고 그러죠. 쐐기 문자를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되면 성경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 수메르 문화에 나오는 홍수 내용을 본받아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고 그 자손들이 그 내용들을 구전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 쐐기 문자로 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정황무호하게 모세로 하여금 나중에 쓰게 하신 것이죠.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때가 주전 1446년이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주전 1406년이니까 그 40년 사이에 광야에서 모세오경, 창세기를 포함한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기록했겠죠. 수메르도 역사를 기록하고 다른 문화들도 나름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메르 주전 3100년 정도보다도 훨씬 더 주전 1446년경에 1500년이나 더 늦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시점도 있을 텐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세대의 입장에 있을 때 창세기 1장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에게는 혁명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의 힘이란 위대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연 자체가 신으로 숭배됐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위협을 주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은 자기들보다 위대한 존재였고 신처럼 떠받들게 되었었죠. 미개발 상태에 있었던 자연들, 주변 환경은 사람들의 생존에 위협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연이 위대해 보였던 것이죠. 지금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고대인들이 자연을 그렇게 겁을 먹고 위대하게 생각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조금만 살고 있는 것을 벗어나더라도 야수들이라든지 자연의 어떤 미생물이라든지 사람들이 위협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신과 같았죠. 그뿐이 아닙니다. 한밤중이 되면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면서 많은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을 보았지만 지금은 불빛 때문에 또 오염된 대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적도 부근에 가게 되면 또 그런 것들, 하늘이 맑은 지역에 가게 되면 별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 늘 보이는 별들 때문에 점성술도 나오고 별들의 운행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신처럼 숭배되었는지 모릅니다. 각종 우상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인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만 들려줘도 굉장히 큰 충격이죠.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죠. 자신들이 숭배했던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죠. 세계관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처럼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드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성경대로 애굽의 바로는 당시 신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왕에 이어서 제사장이나 귀족은 피라미드의 최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밑에 층에서 노예로 자유를 잃은 채 속박받고 살아가고 있었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를 쌓는 일에 종사했다면 그 피라미드는 자기들의 신분과 지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맨 상류층에 바로가 있고 그 밑에 제사장 계급과 귀족들이 있고 맨 밑바닥에서 자유를 상실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막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사나 제한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남자아이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일, 바로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 숙명 같은 삶의 모습.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노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분만 노예가 아니라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자라면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노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권세에 굴종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입니다. 작은 이익에는 티격태격하고 목숨을 걸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자유의 모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자세가 없습니다. 노예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 책임이라는 죽음과 같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에서 발을 빼고 멀리하려고 하는 노예 근성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자유를 얻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그들의 노예 근성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 우리의 원래 모습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느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누구인가? 어떤 신분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 타이밍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철학자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많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왔지만은 인간 내부에서 나오는 결론일 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야만 되는데 그 의도와 계획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배경을 다 만드시고 나서 창조의 정점으로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피조물이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과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의 독특성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철학자들이 고민하듯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논의하는 그 많은 것들은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원래 어떤 의미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은 없던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식물도, 동물도 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할 때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계획을 먼저 세우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만드는 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다음에 뭘 하도록 할 것이냐, 목적도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따라 만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직전까지 만들었던 동물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에 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엉터리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릅니다. 동물에게 없는 것이 사람에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사람을 동물과 구분하는 차원에서 도구를 사용한다, 직립보행을 한다, 생각하는 존재다 막 해가지고 호모 에렉투스니 호모 사피엔스니 뭐 등등의 여러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관계는 신학자들이 오랜 시간 논의했고, 이 주제만 하더라도 수십만 권이 넘는 분량의 아마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교와 신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론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뭘 조각으로 잘라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그 조각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면 좋겠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미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영어에서는 likenes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형상과 모양, 이렇게 단어가 두 개가 쓰여져 있는데 별개의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별개의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형상과 모양 가운데 어느 하나, 즉 모양만 상실한 것이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형상만을 가지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모양이라고 하는 신적인 의의가 주입이 된다, 이런 식의 이론을 만들어내지만, 본문 자체 보면은 형상과 모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단어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접속사,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 가운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걸 잘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서 형상, 모양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27절에서는 그냥 형상으로만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로 넘겨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무엇대로 지으시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냥 모양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형상이나 모양이나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이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대표하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영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통치하면서도 그곳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곳곳에 동상을 세워 만들었습니다. 그 동상을 볼 때마다 그 동상의 모양을 한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내가 통치하고 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동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동상이 뜻하는 왕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의 대표자를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 의도입니다. 그 목적인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대행자로 사람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뜻에 합당한 사람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을 뜻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과 같겠죠.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차이가 있고 다른 피조물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나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조금 깊이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것을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구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성적인 어떤 기능이라든지 또는 심미적,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음악적으로 어떤 사람이 잘하는 그런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런 감각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건 기능적인 의미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원래 창조함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상실한 것은 바로 이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좁은 의미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잃어버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 이 세 가지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곳에 나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그 이전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지식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새 사람을 입는데 뭐냐? 의와 진리가 아니라 의와 거룩함입니다. 의와 거룩함.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 사람이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좀 더 알려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3대 직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3대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3대 직분을 다 한 몸에 수행하셨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지식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중요한 책무죠. 호세아서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늘 외쳤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그 지식, 선지자의 직분인 것이죠. 의는 누구의 책무가 있습니까? 왕의 책무죠. 왕은 의로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왕이 불의하게 되면 나라가 불의하게 되고 그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왕의 책무인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할 때, 자기의 탐욕에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자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의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제사장의 책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레위기 핵심 주제가 거룩 아닙니까?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함, 구별된 삶. 바로 이런 삶중의 직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조금 훼손된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 삼중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처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보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둘의 관계가 나눌 필요가 없이 서로 조화롭게 작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인간에게 부여된 구조로서의 재능,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인간으로서 보유하고 있어요. 예술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 이성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멋진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고 탁월한 어떤 과학적인 업적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바르게 활용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교제의 관계에서, 또 자연과의 교제의 관계에서 바르게 활용되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왜곡된 탐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살피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으로부터 두 가지 내용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적어도 추론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뭐냐? 그것은 첫째는 다스림이고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한다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필연적입니다. 첫 번째, 다스리는 것.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또 28절에 보면 사람을 만든 다음에 주신 말씀이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자손을 낳게 했습니다. 많은 자손을 낳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책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와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면서 죄를 즐기는 문화가 종말까지 지속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새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세력 간의 대결이죠. 두 개의 도시 문화가 있는데 구속받은 새 예루살렘 문화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큰 성 바벨론 문화가 있죠.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 대결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문화의 명령, 다스리는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상호 관계성, 상호 내주, 상호 침투,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사람에게 반영된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는 신체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 남녀의 관계로 있지만은 서로가 그리워하고 만남을 갈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회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독립하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의 보완과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그것을 깨달았죠. 그 정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보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이 관계성,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관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자연 간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죠. 바르게 관리하고 돌보는 존재로서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웃 간의 관계도 파괴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피조물로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처럼 어린아기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장이 파열되도록 가혹한 행위와 학대를 해서 죽게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습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삶의 전 영역에 파괴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영역에서 그 모든 인간의 재능과 은사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CPU가 고장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과 사회와 자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것인데 그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 죄와 부패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도록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개입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히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그들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그들을 왜 구원하셨느냐?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외적 규례에 사로잡혔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내면적 의미를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이냐, 그 모델을 보면 됩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맨 끝에 부분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옛사람에서 옛 죄의 영역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옛사람입니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소속이 옮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한 그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어서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성품도 새로워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 것이죠. 또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의와 거룩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의의 삶을 살려고 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소속이 바뀌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새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성경은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나 다 거듭나게 되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울을 보는 모습이, 그 거울을 보는 모습,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자꾸 우리가 닮아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새 사람이 되고 주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자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전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본성과의 끊임없는 갈등, 싸움,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에서의 갈등과 분열과 다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자손이었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바른 관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게 되므로 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이웃 간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소속이 변화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가르침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중에 역사하시면서
죄된 길을 떠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함께 보조를 마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왜 읽느냐? 함께 무엇을 하자고 할 때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고는 보조를 마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자기 정성을 들여야 되고 자기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인데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듣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할 일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보조를 맞춰서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이 주신 공동체 함께 그 단계에 발을 맞추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아무리 대가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이웃 간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 원수조차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청지기로서 자연을 돌보는 책임을 생각합니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여러 원인들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뭐냐?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못 배웠다거나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한 하나님을 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준엄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